많이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신가요? 뭐 맨날 교회에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정말 감사한가? 사람이 걷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요.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자는 것 정상적으로 못 자시는 분 많죠? 또 자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믿음 있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 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집에서 일어나시고 식사하시고 걸어오시고 예배당에 앉으실 수 있는 이 자체 안에 오는 동안만 해도 수십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뭐 틀니가 있어도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이가 몇 개 없으셔도 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의 마지막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40일 금식했으면 배가 고프는 게 당연한 것이죠. 배가 고팠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의 첫 번째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1번 욕구가 식욕이에요. 맞나요? 우리가 잘 식욕 여러분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죠. 아유 나는 밥맛이 없어 식욕이 없어 그런 분 계시잖아요. 식욕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식욕을 기본적인 욕구예요. 식욕 단순히 식욕만이 아니라 기본적 욕구예요. 마태복음 4장 이후 또 누가복음 여러 공간목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똘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육신의 배가 고픈데 당장 떡이라도 내가 돌이라도 갈아먹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양식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 찾아오는 거예요. 그중에 먹는 욕구도 있고 의식주의 욕구도 있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도 다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항상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찾아와서 과하게 지나치게 집착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다잡고 우리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의식주와 나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할 때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 있고 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충분하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으로 너에게 충분하다 또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도 먹으시고 내일도 먹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했냐면은 이 죽음에 대한 사망 공포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자신의 이 우월한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손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려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자신의 우월적인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 욕구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욕구와 함께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잘한다, 이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바로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지 나는 주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세욕입니다. 이 권세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욕구가 바로 이 욕구죠.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그것이 먹고 싶어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속성은 하나님이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시에요.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와. 그런데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기울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높아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도를 지나친단 말이에요. 경계를 지나쳐. 경계를 지나쳐서 이 경계를 넘어서면 죄가 돼요.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을 때 우리가 안정을 누려요. 그러나 항상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를 넘어서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굶주리면 뭐가 생겨요? 식욕이 생겨요. 배고플 만큼 뭔가로 빨리 채워야 해요. 그래서 수단 가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참 그런 게 프로그램에 나왔죠. 정글의 법칙입니다. 김병만의 뭐 해서 한 정글의 법칙. 이 친구들을 보니까 그냥 어디 갔어든지 아니 개 하나 잡아먹으려고 온몸에 거의 100여 방 이상의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그 개 한 마리 잡으려고 물속에 있는 거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잡아먹고 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같으면 올라가지도 못할 높은 야자나무를 올라가가지고 야자나무 하나 딸라고 목마름 해결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 그 앞에 장에 보면 이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오병이어를 먹고 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예수님이 주신 그 공짜의 떡과 자신들이 병을 고침받은 이 놀라운 능력을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찾고 쫓아가고 그에게 구하고 그를 만났는데 그를 만난 이유가 뭐냐? 바로 배가 부르고 하나님의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간 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22절과 24절에 보면 말이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 찾아 헤맵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헤매긴 헤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나님의 표적, 이 표적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이 오병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일을 일으키는, 이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하고 떡 배부른 거.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굶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단순히 먹을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내게 간절히 필요한 자기만의 기도의 제목, 또 문제의식,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예수 믿다가 부자 되고 싶어 예수님 믿고, 그러죠? 사업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사업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거래는 끝났고 볼 일은 다 봤어요.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고 집에 갑니다. 신앙이 멀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아니,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안 해주셔도 아멘이 될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급급하니까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볼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볼 일이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일생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장밋빛 내일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 하나 넘었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산 넘고 바다 건너 서서 산을 몇 개씩 넘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넘어갈 산이 넘고 많아요. 그런데 이 산 하나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끝났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산 하나 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산을 넘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래서 그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이 없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셔야죠.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지금 이 구한 거, 이 먹는 거, 이 배부른 거, 이거 해결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썩을 양식이에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데 너희가 이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지.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니들이 나를 찾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문제 해결은 어쩌면 썩을 잠시 있다 사라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느니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더라면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가 절대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교회가 세상처럼 부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부해지자. 부유함이 꼭 복은 아닙니다. 복 안에 부유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유함이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부른 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단 말이죠. 그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반세기도 안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게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밟히며 교회가 얼마나 밟히며 성도가 얼마나 밟히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배부름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취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과 동시에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원토록 세상에서 밟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하실에 있고 차라리 단칸방에 살고 차라리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그렇게 받는 여러분 되시고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복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죠?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오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 지난번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나 세례 받았어. 끝.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그 영생을 날마다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묘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셔가지고 그들이 뭘 따먹지 못하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나무를 언제든지 따먹어야 돼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때 은혜 받았습니다. 나 그 감정 갖고 그 은혜 갖고 지금까지 삽니다. 예.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만나는 매일 내려요. 매일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만나시고 내일도 또 새롭게 만나시고. 예,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만나면 새로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이 무슨 교회 찬송은 다 그게 그거더라고. 왜 뭐가 그게 그거야? 다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그것만이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니 뭘 그들가 그렇게 많이 하고. 다 그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만나야 되나 새로운 하나님을 나하님인가 님하나인가 님나한가 뭐 뒤바꿔봤자 세 글자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면면은 우리가 일생을 알아도 다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일생 새롭게 알아도 새로울 만큼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매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우리 서로의 얼굴 다른 만큼이나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에게 임한 하나님,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그런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매일 있어야 돼. 매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영생을 말할 때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슨 사역이고 막 일도 다 포함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젊은 목사님, 이 한국교회 중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찾아갔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국교회에게. 저에게도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안 이상하셔요? 아니 새신자가 온 게 아니요. 지금 새신자가 온 것도 아니고 날라리 집사님이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목사님이 경력이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교회와 자기를 위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이 멘토링을 구했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라고.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 선교, 전도, 부흥 무슨 일을 얘기해도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1번이에요. 예수 잘 믿는 집사님 되세요. 예수 잘 믿는 청년 되세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예수 잘 믿는 목사, 전도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져, 관계가 별로 안 틀어져요? 누구를 봐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뭐 사람 보고 다니나요? 뭐 하나님 보고 다니지. 아니, 말은 그렇게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계세요? 여기를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여러분 마음 삐지게 해갖고 힘드신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관계에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 봐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레베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겼어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 건드리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오늘도 해주시고 내일도 해주시고 매일 해달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 먹는 건 중요한데 이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신앙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 내 이 만나 하나를 하루만 먹어봤어도 무슨 맛집이 아니라 광야 맛집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만나를 단 한 끼만 먹어봐도 일생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매일 세 끼 일주일 내내 그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니. 왜 그래요? 그 만나를 내리시는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만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데요. 봉사만 하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청년들 보면 아침에 몇 시에 옵니까? 아침 8시 반에 와가지고 저녁에 성가대전까지 다 끝나고 청년예배까지 다 끝나고 진짜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잘 보지 못할 만큼 여기 안에 있어도 말이죠. 몇 시간을 있는 거예요. 중노동에 해당해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우리 위법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을 부려먹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다 끝나고 집에 가면 7시고 회의하는 애들을 보면 10시에 가는 애들도 있는데 임원들이 대부분 또 교사니까 아침에 12시간 일하고 가는 거예요. 14시간. 밥 한 끼 주고. 험난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봉사를 해도 누구를 못 만나? 예수님을 못 만나고 봉사만 한다니까. 그런 봉사를 10년, 20년 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안 깊어져요. 조사해보니까 제가 1998년도, 99년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99년도죠.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년 차예요? 네? 15년 차요. 목사 15년 차가 목사 1년 차 때보다 15년 차면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해야 되죠. 성경은 연구하고 말씀은 연구해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목사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도 다 직직자들도 내 역할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깊어지고 예수님 안 만나면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그거 하지 말자고. 그냥 잘 못해도 괜찮고 잘 실수가 많아도 괜찮고, 그런데 일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야 돼. 아니, 받은 달란트가 뭐 다른데 어떻게? 다 찬송자라고 뭐 우리가 찬양 많이 하지만 다 찬양 잘하는 거, 다 찬양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노래 왜 부르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도 그러지 않겠어요? 다 기도하지만 누구나 다 여기 와서 30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본질을 다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생명의 양식인데 나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매일 만나는 것이, 나와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한단 말이야. 내가 주는 떡 그거 먹는다고 널 살지 못해. 임시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번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서 너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수험통은 트일지 모르나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영원하게 살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피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피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식을 대할 때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무교병을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이 거의 크레카 수준이에요. 그 이거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았나? 드셔보시면 알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과자 부스러기 먹고 어떻게 일주일 먹는 사람이 사냐고 그래요. 하루에 몇 끼씩을. 근데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고 이 민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살게 하실 참된 물이고 그리고 양식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넉넉히 부여받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깊은 은혜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일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